복습을 잘한다 그런 거예요. 지난 주일 이어서 또 말씀을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 주일 들은 말씀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계시는가 복습을 한번 해야 되는데요. 축복의 분량이라고 그랬습니다. 제목이 축복의 분량. 야곱이 12아들들을 다 이렇게 앉혀놓고 임종 직전에 그들의 앞날에 되어질 일들, 앞날에 받아야 할 축복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내가 빈 축복은 분량대로 복을 빌었다 그랬습니다. 분량이란 말을 그릇이란 말 혹은 행위라는 말로 해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릇만큼 축복이 채워지고 행위한 것만큼 행위로 행동한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우연히 당하거나 요행으로 받는 게 아니고 준비된 분량, 준비된 그릇, 행동한 행위대로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은 이 장자의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라는 위치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크고 소중하다고 그랬어요. 그 이삭에게는 장자가 에서고 그 다음에 차자가 야곱인데 그 에서도 그 장자의 복을 못 받고 야곱에게 넘겨줬죠. 야곱은 12아들들 중에 제일 큰 아들이 루벤인데 장자예요. 그런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고 누려야 돼요. 장자의 복은 제가 이렇게 둘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그 유산의 두 목, 이것을 물질의 복, 땅의 복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장자는 이 아버지와 늘 겸상을 할 만큼 권위가 있고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아버지의 이렇게 위치에 있는 분이 장자의 위치예요. 거기에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어요. 근데 루벤은 그 장자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을 못 누리고 다른 이게 아들들한테로 이게 복이 흘러갔는데 그 11번째가 요셉이에요. 4번째가 유다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루벤이 장자의 복을 못 받으면 두 번째 시므온하고 레위가, 시므온이 두 번째고 레위가 세 번째잖아요. 그렇게 복이 이제 흘러가야 되는데 거기도 복이 중단되었고 결국은 4번째, 11번째로 장자의 복이 이렇게 흘러갔어요. 왜 그랬을까? 지난번에 읽으셨던 성경 구절을 한 번 더 봐야 돼. 역대기상 5장 1절, 2절 또 자막에 뜰 거예요. 자, 한번 1절부터 시작. 루벤은 족보에서 장자의 명분을 잃었다. 거기에 이제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2절을 읽어보시면 또 장자와 관련된 또 인물이 하나 등장해요. 2절 시작. 장자의 그 명분이 요셉에로 가고 장자의 권위, 장자의 영광, 장자의 권세가 유다에게로 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요행으로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량, 그릇, 행위대로 복을 받게 돼 있는데 루벤이 큰아들이 왜 장자의 복을 못 받았는가? 지난주일 설교해드렸어요. 그것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거를 제가 다른 말로 도덕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도덕성이 어느 정도인가 그 분량이 축복의 분량이에요. 잘생기고 돈도 좀 가졌고 배우기도 좀 잘 배웠고 가문도 괜찮은데 도덕적으로 이게 아주 형편없다. 그건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므온과 레위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에게도 장자의 복이 미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은 분노대로 혈기대로 사람을 살해했다. 그래서 복을 못 받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세겜 그 사건을 너무 설명을 오래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할례라는 종교적인 의식을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고 할례 받은 세겜의 남자들을 이 두 아들이 들어가서 다 죽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너희들의 행위를 봐서 그 잔인성을 봐서 사람의 생명을 너무 이렇게 가볍게 소홀히 여기는 너희의 분노들을 보면 복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을 못 주고 결국은 이제 오늘 요셉과 유다에게 장자의 복이 둘로 이렇게 나누어서 분배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 꼴찌에 있는 그 요셉이 어떻게 복을 장자의 위치에 복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두 가지예요. 복받을 만한 그 분량, 복받을 만한 행위, 복받을 만한 그 그릇이 요셉에게 두 가지로 소개가 되는데 하나는 그에게는 보복심이 없습니다. 사람이 너무 쪼잔하면요, 조그마한 감정도 오래 품습니다. 그 속상했던 것, 나에게 상처 주었던 것, 나를 기분 나쁘게 했던 그 자잘한 것을 오래 가지고 소가리를 하고 잠을 못 자고 언젠가는 내가 갚아야지 하는 이런 보복심, 안갚음, 앙심, 이건 축복의 큰 걸림돌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 17살에 이렇게 팔려갔으니까 그 형제들이 누가 자기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막 죽이자고 막 큰 소리치고, 지놈은 꿈꾸는 자, 저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 지놈은 없어야 된다, 막 죽이려고 애써도 막 큰 소리치고 분노했던 그 형들을 하나하나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는 가나안의 흉년이 들고 애굽에는 이미 요셉이 바로 왕은 그저 왕좌 자리만 지키는 자고 요셉이 국무총리로 실권자라고요. 이방의 양식 구하러 온 사람들은 국무총리의 얼굴을 못 쳐다봅니다. 감히 다 그 앞에 엎드리지요. 이제 사건들을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은 성경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수준급 성도라고 내가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요셉이가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던 요셉이가 납니다. 그러니까는 형제들이 막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 왜요? 왜 그렇게 기절을 하고 놀라서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떨까요? 자기들이 행한 행위가 있거든요. 자기 죄를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요셉을 얼마나 섭섭하게 했고 얼마나 악랄하게, 얼마나 잔인하게 요셉을 죽이자고 아우성쳤던 그 자기의 정체가 너무너무 두려워진 거예요.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막 두려워 벌벌 떤다고요. 그럴 때 요셉은 그 잔인하게 자기한테 함부로 말했던 형들을 하나도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들 지난날에 나한테 했던 거 기억나지? 뭐 이렇게
감정적인 이렇게 보복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없던 것처럼 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생활, 이거 억울한 감옥생활 아닙니까? 그 감옥생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지금 국무총리 자리에 와 있으면은 그 군대 장관 보디발이고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 보디발과 그의 아내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 군대 장관 보디발 불러가지고 당신 아내를 어떻게 관리했길래, 당신 아내가 이렇게 잔인했는데, 나를 이렇게 억울한 감옥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좀 한마디라도 하고 싶을 텐데 그 보디발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라도 불러가지고 이러봐. 그때 당신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나한테 어떻게 행했어? 당신 때문에 내가 어떻게 억울한 감옥생활을 했는지 알긴 알아? 뭐 이렇게 한마디라도 나중에 그 예방 방지 차원에서라도 좀 불러다가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요셉은 일체 불러서 그랬더라면 그 보디발의 가문이 또 파탄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부르지 않습니다. 전혀 섭섭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보복심이 없습니다. 에서가 그 야곱과 그 장자 싸움 때문에 에서가 많이 속이 상했죠. 분노했죠. 그 때문에 야곱이 외삼촌 댁 하란으로 가서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20년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에서가 여전히 20년 전에 품었던 그 보복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신 이유, 에서를 쓰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너무 이렇게 옛날에 받았던 상처, 지난날에 어떤 다투어서 그 상했던 감정들, 나를 미워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모욕을 주고 상처를 주고 괴롭혔던 그 사건을 오래 간직하면 간직할수록 손해입니다. 그건 축복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거 털어버려야 합니다. 아내들은요, 왜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지, 신혼 초에 남편한테 섭섭했으면요 늙어 죽을 때까지 그걸 못 잊어버립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 자기 아내한테 변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고장나지 않는 미제 녹음기 그랬대다. 왜 그러냐니까 자기 결혼 초에 조금 속을 썩였대. 근데 그 아내가 그 속 썩은 사건을 4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툭하면 옛날 이야기 또 그런, 당신 신혼 초 때 나한테 어떻게 했어? 당신은 그걸 보니까 지금도 못 고치고 있다고. 그게 언제 이야기인데도 그렇게 하여튼 아마 천국 가야 잊어버릴까 싶을 만큼 못 잊어버리는데요. 여러분, 젊었을 때 남편에게 섭섭했던 거 빨리 털으세요. 아내한테 상처받았던 그런 아픔들 있거든, 남편들 다 털어버리시라고요. 그 간직하면 복이 못 됩니다. 그것이 축복의 그릇이고 분량이라니까요. 왜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으며 섭섭한 일을 안 당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걸 다 털어야 합니다. 다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게 없습니다. 왜 억울하지 않겠어요? 왜 속상하지 않겠냐고요? 왜 그 상처가 없겠냐고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그런데도 다 없는 것처럼 형들 용서해주고 보디발의 아내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그 감옥에서도 그 떡과는 술과는 나가면 나중 기억해달라,
간 다음에 요셉을 다 기억 안 하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또 불러다가 너희라 봐. 내가 감옥에 나갈 때 꼭 얘기해달라고 그랬지. 그 술관원한테도 또 따질 수 있을 텐데 다 없어. 이게 요셉.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상처가 있거들랑, 어떤 불평이나 아픔이 있거들랑, 지난날에 씻을 수 없는 그 어떤 그 마음의 원한이 있거들랑,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서 그런 모든 분노, 보복, 앙심, 앙가품 다 벗어놓고 오늘 축복의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에게 또 복받을 만한, 장자의 복을 누릴 만한 분량과 그릇이 하나 있는데요, 그는요 해석을 잘했습니다. 뭘 잘했어요? 해석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은요, 같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석입니다. 나중에 이제 또 요셉의 그 긴 사건을 아주 요약을 해서 형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 너 누구냐? 가나안에서 양식 구하러 왔습니다. 아니야, 너 간첩들이야 너희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가정사를 털어놓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는 12명의 아들이 있고 11째는 어디가 죽었고, 그게 이제 요셉인데 11째는 없어졌고 12째 막내가 이제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서 끌어안고 있는데, 우린 한 가정의 12형제입니다. 그래, 그게 사실이냐? 그렇다면 그 막내가 진짜 있는지 데려와라.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하늘 같은 그 높으신 국무총리 그분을 만나서 가정사를 얘기했더니만은 이거 베냐민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이거 데려가야. 야곱은 죽어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요셉까지 죽고 이거까지 죽일 거냐? 난 못 주겠다. 아닙니다. 데려가야 됩니다. 어떻게 가지고 베냐민을 또 데려왔어요. 그래서 또 앉혀놓고 양식을 다 나누어 주면서 또 요셉이 쇼를 하나 했죠.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넣고 돌려보냈어. 간 다음에 바로 신하들을 보내서 추격을 했습니다. 너희들 우리 주인의 그 선대를 악으로 갚느냐?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우리 주인의 점치는 금잔을 너희들 훔쳐갔노라. 아이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맹세합니다. 그러면 그 은잔이 누구의 자루에 있는지 그 사람은 주인의 종이 될 것이다. 알았습니다. 마음대로 열어보세요. 베냐민 자루에서 딱 나왔습니다. 초중물하고 앉았습니다. 낙담으로 다 끌려왔습니다. 요셉 앞에 막 엎드려가지고 사정하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무슨 말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관없다. 베냐민만 두고 나머지 다 가라. 갈 수가 있습니까? 가면 우리 아버지 죽는다고 야단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생략을 하고 나중에 요셉이가 내가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자기를 공개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니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 생신이라면 우리는 죽어났다 이제. 그건 죽게 생겼다. 막 두려워 벌벌 떨 때에 요셉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아마 자막에 뜰지 모르겠네. 뜨네요. 자, 45장 4절 5절 다 같이 5절만 시작. 야, 참 요셉은, 나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야, 진짜 요셉은 큰 인물일 수밖에 없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요셉에게는 이게 속이 없다는 말인가, 감정이 없다는 말인가, 어떻게 그 상황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요셉의 형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자기들이 저질렀던 사건은 거짓 없는 사실이에요. 요셉을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팔게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죄를 알기 때문에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벌벌벌벌 떠는 그들을 향해서 요셉은 해석이 다르다니까요.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을 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야, 이거는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말을 요셉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게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복받을 그릇입니다.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서 지금까지 살아왔는 거, 부모 탓하는 거는 운이 나쁘거나 이거는 뭐 재수가 없거나 이거는 부모 못 만나서 내 고생한다고 말하는 자체가 그는 그릇이 못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어려운 부모 밑에서 자랐는 것은 나로 하여금 많이 연단케 하셔서 기어코 나를 교회에 나오게 하셨고, 기어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하실 일이 있으시겠다. 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 가나안에 1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봤습니다. 네피림의 그 건장한 체격을 가진 그 사람들도 봤고, 여리고 성을 중심해서 모든 성들이 견고하다는 것도 보았고, 땅이 기름진다는 것도 보았고, 그래서 거기서 딴 포도송이를 둘이 메고 나올 만큼 기름진 땅도 보았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의 해석이 뭐예요? 현실을 보고 자기만 봤습니다. 현실은 어때요? 성이 견고한 거 사실이에요. 네피림의 후손이 신장이 크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앞에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자기들이 작은 것도 사실이에요. 광야에서 그냥 뭐 밤낮 만나만 그놈을 40년을 먹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피림의 후손에 비하니까 자기들이 메뚜기만 하다는 것도 그것도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 맞아요. 우리는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얼마나 원망을 심하게 했던지, 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망했다 이거. 애굽이 그래도 살만은 했는데 거기에서 결국 광야에서 이렇게 죽고 마는가? 낙담을 하고 탄식을 하고 울부짖고 막 야단. 그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사실을 똑같이 설명을 해요. 네피림의 후손이 있는 것도 맞고 성이 견고한 것도 맞고,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의 고집을 꺾은 분이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데도 40년 먹을 양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반석에 물을 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 이끌어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진데 가나안의 네피림의 후손들은 우리의 밥이다 말이야. 왜 그렇게 두려워 떠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을 안심시킨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해석이 서로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당회를 하고 재직회를 하고 공동의회를 하고 남녀 전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면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현실에 고민하고 현실 앞에 이렇게 두려워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다 살기 어렵다는데 무슨 여전도 회비를 그렇게 많이 내려고 그러냐. 낮추자. 그 현실적으로 맞아요. 하여튼 부정적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짓말을 안 해요. 그대로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해요. 배후에 하나님을 빼버려요. 하나님을 빼버리면 현실적인 말이 아주 논리적이고 맞아요. 정당해요. 여호수아 갈렙 그거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럽니다. 해석을 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골에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재수가 없어가지고 어쩌다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것은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맞지만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너무 내 시골에서 어렵게 해서 할 수 없어 여기까지 왔더니만은 내가 여기 와서 이런 강성교회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돼서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이렇게 영적인 해석을 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축복의 그릇이 아주 준비된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너희의 말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그래요. 못합니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그 말도 들으시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나안의 그 네피림의 후손들이 우리의 밥이다. 걱정하지 마라. 가자. 그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한 대로 복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축복의 분량이에요. 그게 축복의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해석을 잘했던 두 사람은 말한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요. 죽었습니다. 망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그 힘든 사건, 어려운 경험, 억울한 그런 사건을 경험을 해놓고도 마지막에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을 뿐이니까 형들이여 아무 염려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여러분, 믿음의 큰 그릇들이 되셔서 어떤 경우에서도요, 부정적이거나 현실 사건만 바라보고 낙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는 믿음을 거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거기서 놀라운 그릇이 준비되고 축복의 분량이 커져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를 한번 봐야 돼요. 도대체 이 네 번째 아들인데 유다는 그 장자의 복을 받을 이유가 없을 텐데 유다를 장자의 권위, 영광 그 위치에다가 유다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루벤 빠지고 시므온 빠지고 레위가 빠지고 유다 네 번째가 올라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 유다의 자손 다윗,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유다는 어떤 인물인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생명을 살려는 애타는 마음이 유다에게 있습니다. 요셉을 다 죽이자고 그랬잖아요. 저 꿈꾸는 자, 저놈을 죽이면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저놈은 죽여야 된다. 이유 없이 죽이자는 거예요. 근데 루벤도 사실은 그 동생들한테 요셉 죽이지 말자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못 끼쳤어요. 근데 유다가 일어나서 죽이지 말자. 우리 혈육이다. 이 요셉을 죽이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통이하고 괴로워하겠는가. 요셉 죽이지 말자. 막 사정을 하고 이렇게 설득을 해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요셉 죽이지 말자 해가지고 그 요즘으로 말하면 인신매매단 그 상인들한테 요셉을 팔았어요. 요셉을 판다는 것은 요셉을 살리려고 한 거예요. 그 요셉을 살렸어요. 그래 나중에 또 아까 얘기했던 거 베냐민이 이제 그 요셉의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때도 나머지 형제들은 다 조용한데 유다가 유독히 일어나가지고 요셉한테 막 그때는 아직 이제 국무총리 요셉이라는 걸 확인하기 전이에요. 막 사정을 하면서 이 베냐민 우리 아버지와 생명이 결탁되어 있는데 베냐민 죽으면 우리 아버지 같이 죽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제안을 하기를 내가 베냐민 대신에 감옥에 들어갈 테니까 베냐민이 당하는 온갖 해를 내가 다 받을 테니까 제발 베냐민 좀 살려달라. 살려주세요. 베냐민 살려야 우리 아버지 살고 베냐민 살려야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니까 평안하니까 내가 차라리 감옥에 들어가고 베냐민이 당하는 해로운 일은 내가 다 당할 테니까 어떻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원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 그래서 유다에게 장점이 있다면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생명을 살리려는 간절한 마음이 유다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자손 다윗이 등장을 하잖아요. 다윗도요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그 사울하고 이렇게 비교가 돼요. 사울은 초대 왕이고 다윗은 2대 왕이잖아요. 이 두 관계는요 장인 사위 관계고요, 그 사울의 아들의 친구고요, 그 나라를 위기에서 건진 충신이 다윗이에요. 어떤 경우에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면 안 돼요. 죽일 수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을 죽이자는 거죠.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에게 많이 쫓겨다녔어요. 위기를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한 번은 10광야라는 광야까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숨어 있었을 때에 사울의 군대들이 또 다윗을 추격하다가 지쳤던가 봐요. 광야에 다 이제 잠을 자게 됐는데 다윗이 그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아비새라는 그 신 하나 데리고 들어갔어요. 다 몰라 다윗이 들어갔는지 다 잠자. 그래가지고 그 신하한테 그 사울의 물병과 사울의 칼을 들게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참 있다 이제 사울하고 다 깨서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외쳤습니다. 사울을 지키는 자들이여, 사울의 물병과 사울의 칼이 어디에 있는가 봐라. 없어졌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나는 너의 왕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안 죽였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가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그 사무엘상 26장 23절 25절까지인데 또 한번 자막을 봅시다. 잘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작. 또 24절 시작. 그 다음에 25절은 사울이 직접 한 말이에요. 죽이려고 했던 다윗의 행위를 보고는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시작. 다윗아, 너는 앞으로 큰 일을 행할 자다. 큰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뭘 보니까요,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지만 너는 나를 죽일 기회가 있어도 안 죽이는구나. 그 핵심이 뭔가요? 생명을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생명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반드시 큰
큰 일을 행할 큰 인물이고, 큰 인물이라는 말은 나라를 다스릴 자라는 뜻이에요. 그 내가 승리할 자다, 내가 복을 받을 자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기준이 뭔 권이요? 물론 그 경제도 있습니다, 문화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가치는요, 그 사람의 생명입니다. 인권입니다. 제가 미국 갔다가 이렇게 아주 좀 유심히 본 기억이 하나 있어요. 큰 대로변에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이제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버스가 이제 한참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더니만은 이렇게 서가지고 그 장애인을 태울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더만요. 이렇게 기계로 쭉 한참 내려와 하여튼 쭉 이렇게 갖춰놓으면은 휠체어가 쭉 들어가서 이제 한참 올라가, 급하게 아니야, 하여튼 한참 있다가 올라가서 문을 쭉 닫는데 그 안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많이 탔는데요, 그 광경을요 느긋하게 지켜보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그 승객들이요, 그 장애인을 쳐다보더라고요. 야, 얼마나 여유가 있고, 야, 과연 선진국이구나.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나라는요, 돈이 많아도 땅덩이가 커도 선진국이 못 돼요. 하나님이 유다를 그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위, 장자의 영광의 위치에 세운 것은 유다에게 특별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생명을 살리려는 그 애타는 마음이 유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또 탄생하셨는데, 예수님은요 어떻게든지 살리자는 거예요. 에? 생명을 살리자는 거예요. 누구까지? 죄인까지 살리자는 거예요. 원수까지 살리자는 거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릇이 큰 그릇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이철호 목사님과 총회 선교부에서 20년도 훨씬 넘었죠. 교제를 오래 해오면서 우리 이 목사님한테 있는 어떤 그 장점을 하나 봤어요. 이분은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골 교회든 도시 교회든 상가에 있든지 지하에 있든지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면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본교회도 소중하지만 하여튼 전 지방을 다 다니면서 어려운 교회라도 교회를 살리자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귀하냐고요. 성도를 살리고 약한 자를 살리고 적은 교회도 살려내고,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고 그게 목회자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슨 회복센터 있잖아요. 그 지치고 힘든 그 농어촌 목회자들 그 살리자는 거, 그걸 세우자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이게 큰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왜 사람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네요? 왜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냐고 하네요. 예? 요즘 화성살인 사건, 아이고 나 그 사람 보니까요, 아이고 정이 뚝 떨어지더만. 어떻게 사람 생명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러니 곧 망할 것입니다. 유다가 그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은 그 축복받을 분량을 아셔요. 축복받을 그 어떤 그릇을 보시고요, 그 행위를 보시고요, 아, 유다는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살리려고 애쓰는 마음, 애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장자의 권위, 장자의 영광, 장자의 그 위치에 너는 충분히 임할 만하다. 그래서 그 자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서 전 세계의 죄 많은 인생들, 원수 되었고 나약하고 하나도 쓸모없는 죄인들을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성령의 사람은 살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받을 사람은 생명을 귀히 여기는 줄 믿습니다. 살려야 됩니다.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요, 목사도 살리고요, 가난한 자도 살리고, 하여튼 교회 들어오면 살판 나야 되지, 교회 들어와서 아주 죽을 지경이 되면 이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만 두려면 신바람이 나고 살맛이 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이 살맛이 나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막 이렇게 살고 싶은 의욕이 생겨야 돼요. 세상에서는 막 살만하다 교회만 들어오면 열받아가지고 그래. 다시는 교회 안 간다거나.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 복받을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들 교회만 들어오면 그거 가니까 살만 난다. 살만. 교인들이 얼마나 자기를 귀하게 여겨주는지. 끝나고 만나면 차도 갖다 주고 막 뭘까 주고. 야, 교회 가니까 사람 대우를 받고 살맛이 나는구나. 이래야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이런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살리는 데 살려. 성령님도 살리고 예수님도 살리고 하나님도 살리는 분인데 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왜 사람을 죽이려고 왜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냐고요. 살리면 얼마나 큰 일꾼이고 큰 복인데. 에스골 골짜기 마른 뼈도 살리시는 성령님이시고 주님이신데 살려야 됩니다. 오늘 축복의 분량, 축복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운 좋게 임하는 축복이 아니고 그릇대로 분량대로 행한 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요셉과 유다를 깊이 주목하셔서 원한 다 버리세요. 영적인 해석을 하세요. 그리고는 생명을 살리세요. 그래서는 복을 받은 간증자들, 축복의 주인공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대 수천 대까지 장자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